우시왕후. 산상왕은 우시왕후 덕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그 대가로 그녀에게도 뭔가를 해줘야겠죠. 산상왕은 우시왕후를 다시 한번 왕후로 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국사 유일무이하게 2번이나 왕후가 됐는데요. 우시왕후는 질투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왕이 소후를 두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소후란 왕의 정실 부인이 아닌 후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으니 우시왕후가 산상왕과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고국천왕 때도 이게 문제가 된 게 고국천왕이 후사 없이 죽어서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시왕후의 투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는 고국천왕에게도 투기를 부려서 그가 소후를 두지 못하게 했을 걸로 추측되는데요. 우시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여인이라도 들여서 후사를 잇게 해야 하는데 우시왕후가 그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단이 났던 거죠. 자, 근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발기가 난을 일으켰을 때 궁궐을 포위하고 이렇게 외쳤죠. 여는 네가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찬탈했으니 그 죄가 크도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내 처자식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네 처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럼 산상왕에겐 원래 처자식이 있었단 거네요. 그런데 산상왕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후사가 없는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소후한테서라도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산상왕에겐 소후도 없었다고 해요. 그럼 산상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그의 처와 자식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기록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엔 발기가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산상왕이 후사 문제로 걱정을 하는 거겠죠. 산상왕이 왕위에 오른 지 7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질 않자 그는 크나큰 고민에 빠집니다. 얼마나 걱정이 심했는지 꿈까지 꾸는데요. 산상왕 7년 3월 어느 날 산상왕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소후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잠에서 깬 산상왕은 신하들을 불러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하늘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소후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헌데 내겐 소후가 없으니 어찌해야겠는가? 그러자 국상 을파소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을 어찌 한낱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하늘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소서.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을파소가 죽습니다. 을파소가 죽자 사람들은 슬피 울었다고 하는데요. 훈여. 산상왕 12년, 하늘의 꿈을 꾼 지도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왕에겐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던 도중에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담당자는 서둘러 돼지를 잡으려 했지만 돼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람에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돼지를 쫓던 담당자는 어느새 주통촌이라는 한 마을에 이릅니다. 그런데 웬 20살쯤 돼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이 고운 미소를 띠면서 돼지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담당자는 돼지를 찾아 궁으로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산상왕은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겨 그 여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시왕후가 알면 난리를 칠 테니 밤에 몰래 궁을 나서는 산상왕. 여인의 집에 도착한 산상왕은 종을 시켜 자신이 왔음을 알립니다. 여인은 왕이 왔다는 사실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를 집으로 들이는데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산상왕은 곧장 그녀와 동침하려 했지만 그를 말리는 여인. 왜 그러느냐? 대왕께서 저를 원하신다면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시옵소서. 무슨 약조 말이냐? 제가 만약 대왕의 총애를 입어 아들을 베게 된다면 대왕께서는 부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 내 약조하마. 그렇게 여인을 품은 산상왕은 자정이 되자 궁궐로 돌아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4개월쯤 지난 어느 날 우시왕후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우씨 왕후는 곧장 병사를 보내 그녀를 죽이라 하는데요. 내 덕에 왕이 되었으면서 감히 은혜를 모르고 딴 여자와 동침을 해. 여봐라, 당장 그녀를 찾아내 죽여버리고 오거라. 왕후가 보낸 병사들이 찾아오자 여인은 남자처럼 변장을 한 채 달아납니다. 하지만 결국 병사들에게 잡히고만 여인. 병사들이 그녀를 죽이려 하자 여인은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것이 왕께서 내리신 명령이냐, 아님 왕후의 명이냐? 지금 내 뱃속에는 전하의 아들이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은 상관없으나 감히 왕자까지 죽이려 드는 게냐? 그러자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후는 크게 놓아여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뭐라? 그년이 왕자를 베었다고? 내 기필코 그년을 죽여야겠다. 고정하시옵소서. 전하의 아들을 벤 자를 죽였다가 뒷일을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왕후는 어떻게든 여인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산상왕은 여인을 찾아가 묻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저는 평생토록 형제와도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외간 남자를 가까이 했겠습니까?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실로 대왕께서 주신 혈육입니다. 그러자 산상왕은 크게 기뻐하며 여인에게 큰 선물을 내리고 우씨 왕후에게도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여인의 아이는 산상왕의 아이가 되었으니 우씨 왕후도 그녀를 손대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해 가을, 주통촌의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산상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후사로다. 교사에 쓸 돼지 덕분에 이 아이를 얻었으니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 하겠다. 또한 이제부터 아이의 어미를 소후로 삼겠노라. 과거에 이 여인이 아직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여인의 어머니는 한 무당을 찾아가 점을 쳤는데 무당이 말하길 이 아이는 반드시 왕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여인의 이름을 왕후가 될 여인이란 뜻으로 후녀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산상왕 17년, 산상왕은 교체를 왕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산상왕 31년 5월, 산상왕이 세상을 떠나니 교체는 그를 산상릉에 장사 지내고 왕후를 산상왕이라 짓는데요. 그렇게 왕태자 교체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구려 제11대 왕 동천왕입니다. 우씨 왕후의 죽음. 우씨 왕후는 동천왕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동천왕이 이미 왕위에 올랐음에도 우씨 왕후는 그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시험하려 했는데요. 우씨 왕후는 동천왕이 사냥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왕이 나가자 사람을 시켜 왕의 술에 끄는 말의 갈기를 잘라버립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동천왕은 말의 갈기가 잘려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의 갈기가 없으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뿐만 아니라 우씨 왕후는 왕의 시중을 듣는 사람을 시켜서 음식을 올릴 때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합니다. 그러나 동천왕은 이때도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 사건은 동천왕의 성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씨 왕후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미 왕위에 오른 동천왕을 이렇게까지 시험하려 하다니 그녀의 성품과 권력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겠죠. 동천왕 2년, 동천왕은 우씨 왕후를 왕태후로 봉합니다. 그리고 6년이 더 지난 동천왕 8년 9월, 마침내 우씨가 숨을 거두는데요. 우씨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평소 잘못된 행실을 일삼았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고국천왕을 뵙겠는가. 바라건대 고국천왕 옆이 아닌 산상왕의 능 옆에 나를 장사 지내주기를 청하노라. 그렇게 우씨가 죽자 동천왕은 그녀의 뜻에 따라 산상왕의 능 옆에 그녀를 장사 지내줍니다. 그런데 한 무당이 동천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국천왕께서 저에게 강림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가는 것을 보고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싸웠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낯이 부끄러워 차마 사람들을 볼 수가 없겠더구나.
네가 조정에 알려 나의 무덤을 좀 가려달라고 하거라. 그러자 동천왕은 사람을 시켜서 고국천왕의 능 앞에 소나무를 7겹이나 심게 합니다.